오늘 이제 나오셔서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제목부터가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하셔야지. 살 수 있겠느냐? 자신 이게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살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삼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도 나누고 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을 사모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겸손하심, 그 주님의 온유하심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 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나눔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높이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너무 목사님이 잘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소개된 대로 남편과 함께 이거가 아까 말씀이었고 네, 저는 남편과 함께 요르단에서 의료 선교로 거기 그곳에 결핵 요양 이게 막 자기 혼자 가네 결핵 요양원에서 의료 선교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개종자 양육 사역도 하고 특별히 그곳이 이제 사막 도시여서 사막에서 이렇게 유목민으로 있는 베두인 종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베두인 종족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 이렇게 그 한쪽의 그림은 거기가 시리아 난민들, 네, 바로 시리아 저희가 이제 북쪽에서 화살표로 돼 있는 지도 그래서 그 보라색 지역이 시리아인데 저희는 요르단 북쪽 지역이어서 시리아에서 국경이 제가 살던 곳에서 차로 한 30-40분이면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 전쟁이 터졌을 때 시리아 난민들이 제일 먼저 통과했던 도시여서 제가 살았을 때 6만 명 정도 인구였는데 잠깐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3년 만에 다시 돌아갔을 때 인구가 3배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짧은 3년 사이에 시리아 전쟁이 내전이 일어난 다음에 시리아 난민들이 막 밀려온 거죠. 그 지역에서 베두인 사역도 하고 난민 사역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저희가 있었던 병원이 저 두 분, 한 분은 엘리노고 한 분은 에일린이라고 하는 두 싱글 여성분들인데 엘리노는 돌아가셨고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조금 노란 금발로 보이는 그 다음에 흑백 사진이지만 흑발처럼 보이는 저 키 크신 분은 간호사 선생님이시고 엘리노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에일린은 지금 연세가 거의 90 좀 넘으셨을까? 근데 중동 사역이 제가 알기로만 60년이 넘으셨어요. 25세 싱글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사시고 제가 작년에 학생들을 데리고 요르단에 갔었는데 그때도 뵀었는데 이제 그때는 나이가 드셔서 이제는 거동이 좀 힘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여전히 너무나 좋은 선교 사역의 모델이 되어주셨죠. 저희가
저 시골 사막 도시에 있으면서 에일린의 모델이 저희한테 선교를 이해하는데 너무 큰 뭐랄까 토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선교의 기본이 사실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었고, 정말 우물이 없는데 땅을 파면 기도하고 주님께서 여기를 파라, 그래서 거기를 팠는데 우물이 나오고 하는 모든 그런 정말 기적적인 일들과, 그러나 또한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1969년 1970년 초에 그런 전쟁이 있을 때는 싱글 여자 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서 그 피에로 팔레스타인 난민 해방,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밀려왔대요. 이 남쪽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막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병원을 들어와 갖고 병원에 있는 집기를 다 가져갔대요. 근데도 이 파란 눈의 여자들 둘이 그 다음날 떠나지 않으니까 너네는 우리가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뭐 이 선교사님들이 네, 환자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냐. 여러분이 왜 상상하는 그런 전형적인 정말 선교사의 스토리죠. 그랬더니 그거에 정말 피에로 게릴라라고 그러나요? 그 분의 대장이 감동을 받고 그 다음날 집기를, 병원 집기를 다 돌려주고 그다음에 감자를 한 푸대씩 매일 가져다 줬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에일린이 저희한테 그러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 막 그 전쟁 중이었고 뭐 아무튼 너무 위험해서 이분들이 도저히 식량을 구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밖에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피에로 난민 그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해방국가 그 분들이 그 매일 감자를 한 포대씩 가져다 주는 바람에 자기네들이 그 전쟁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기간 때 견딜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 에일린과 엘리노, 그 옆에 엘리노는 미국 분이시고 에일린은 호주 분이신데, 엘리노는 한국에서 태어나셨어요. 평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아버지가 평양의 선교사셨어요. 그래가지고 간장에 밥 비벼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김치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아쉽게도 못 뵀어요. 저희보다 이제 저희가 오기 전에 한 3, 4년 전에 먼저 돌아가셔서. 그러나 이분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선교사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소학교를 이제 다니시고 중국의 중학교 과정으로 이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의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의사가 된 다음에 다시 이 아랍 지역으로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제 요르단에서 사역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저희가 그래서 되게 감격스러웠죠. 갔을 때 우리가 이분의 기도 응답이었구나. 그래서 결국에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간 뒤에도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한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뭐 우리가 내가 살아있어서 이 기도의 응답을 본들, 또 그거를 보지 못한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서는 막힘이 없기에 기뻐하시면서 누리시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그런 사진들이 바로 저희 그 베두인 할머니, 뭐 베두인 가족들. 네, 그래서 이제 15년 동안 섬기다가 아까 목사님이 설명 잘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지, 사역지를 옮겨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여러분은 제가 혹시라도 중동에서 왔기 때문에 무언가 대단하게 고생을 했거나 무언가 사역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런 거 없었어요. 너무 이제 아랍어나 뭐 그런 모든 상황이 익숙해서 중동에서 사는 제 선교 지역에서 제가 이제 너무 왕같이 왕 노릇을 너무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참지 못하시고 너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가, 뭐 이런 식의 명령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사역지를 주님 앞에 그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3년 정도를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고 바로 뭐 어디를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계속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뭐 비전 트립도 다른 곳으로 가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에 주님께서 명확히 얘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는데 제가 2015년 12월, 2016년 1월 1일 뭐 그때 저희 선교단체에서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 수련회 때 그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 선명하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리더로 키워서 다시 중동 땅으로 보내고 다시 세계로 보내라는 마음을 너무 명확하게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계속 돌아와서도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미국으로 보내시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 민족이 아닌 많은 민족들을 이제 양육하게 될 것이다라고 제 마음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보통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는 편인데도 너무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사실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녹음기에 녹음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내가 보리라 너무 말이 안 돼서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영어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무리 제가 공부를 했다 한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저는 45세 박사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사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저희 남편이 저한테 격려차 네가 한평생 동안 45년간 영어로 단 한 줄도 레포트를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영어로 PhD를 하려고 하냐. 주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저를 그리고 저희 아들은 제가 쓴 페이퍼를 이제 아이는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이거 좀 봐줘 라고 이제 제 페이퍼를 줬더니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으면서 엄마 어떡하려고 그래. 나도 몰라.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난 할 거야. 그럴 정도의 저는 아직도 그 우리 작은 아들의 애틋한 눈빛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어떡하려고 그래. 그 말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그 상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님이 명하신 거니까 저는 정말 뭐 하늘에서 은사가 쏟아져서 제가 막 영어를 잘잘잘잘 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제가 생각한 대로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언제나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좋은 동역자들, 선생님들 붙여주셔서 또 돕는 분들 붙여주셔서 뭐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근데 저 3년 반 만에 졸업했어요. 제 학교에 제가 레전드래요. 근데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냐고. 근데 주님이 지혜를 주신 게 있었어요. 내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저는 항상 선교지로 나는 돌아갈 거야. 여기서 이렇게 공부로 계속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안식년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지혜를 주신 대로 했을 때 아무튼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페이퍼를 쓰라고 하면 제가 이해된 데까지만 읽고 책 한 권을 만약에 읽고 페이퍼 써라 그러면 제가 이해된 데까지만 읽고 그것만 바탕으로 페이퍼를 써냈어요. 왜냐하면 안 읽었는데 안 읽은 척 할 수도 없고 모르는데 아는 척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이 선하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중에 저한테 깨우쳐 가르쳐 주신 게 뭐였냐면 제가 아랍어를 공부할 때 정말 사람의 진이 빠진다면 이런 거구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아랍어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아랍어가 너무 어려워서 잘 하지는 못해요. 저는 복음 전하는 거, 아줌마들이랑 수다 떠는 거, 그 정도밖에는 아랍어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내가 정말 이것에 그냥 주님 섬기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했더니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이것에 그렇게 영어 공부에 너무 진이 빠져서 영어 공부를 할 시간도 없었어요. 아랍어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지. 하나님 늘 갚아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에즈베리로 보내셔서 에즈베리 부흥이 제가 있을 때 있게 됐죠. 저는 이 에즈베리 대학의 큰 부흥이 임했을 때 사실 저는 이 부흥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뭐 많이 있지만 가장 하나를 먼저 들라고 하면 그냥 정말 우리의 인생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우고 그다음에 경험하고 누리다가 주님께 가는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잠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뭐 한국에서 35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그리고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고 샤머니즘 집안이고 저는 어릴 때 저희 전담 무당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신년이면 촛불 켜주고 뭐 그러고 제가 기억하는 무당이나 제가 기억하는 점치는 집을 간 기억이 뭐 아직도 선명하게 몇 군데 있어요. 저는 불교식으로 세례 같은 것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천주교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주교가 왜 세례 받고 세례명 받잖아요. 저도 불교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불교 형식으로의 어떤 그런 또 의식도 있더라고요. 향으로 이렇게 팔을 좀 지지는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거의 그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고 또 영적인 전쟁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막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내 힘으로 열심히 막 경험하면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선교사로 헌신하고 무슬림 그 지역에 그냥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병원이 에일린과 그 엘리노가 너무 수고한 바람에 그 병원 안에서는 저희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가 있었어요. 뭐 환자들한테 입원한 환자나 진료받으러 온 분들한테 그런 과정에서 그 복음을 직접 무슬림한테 전하면서 무슬림들과 막 그 의논이 아니죠. 그 디베이트가 붙으면서 뭐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저 혼자서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야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어떤 그런 저만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좀 하나님을 안다 그런 생각이 제 교만이 제 안에 있었는데 에즈베리 부흥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한 회개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였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너무나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이 정말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과 학생들에게 이 기간 때 드러나시게 된 거죠. 여러분이 저한테 아니 뭘 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아냐고 광대하고 거룩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신 줄 아냐고 물어보신다면 뭐 저는 딱히 증거를 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임재하시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냥 저절로 영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알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 혼자의 고백이라면 뭐 성기사님은 목사님은 그럴 수 있죠라고 하겠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성품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제가 그 아웃프로링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너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니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학생들이 다 동일하게 그냥 광대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겸손하신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온유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인지 몰랐었어요. 그런 하나님 만났어요라고 모두 다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끼리 말을 맞추고 우리끼리 우리 바깥에 사람들한테 간증할 땐 이런 하나님 만났다고 하자라고 서로 의논한 것이 아닌데 그냥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겸손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정말 그 주님 그대로 광대하시고 그 온유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이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한 가장 큰 후회는 왜 그렇게 내가 나 때문에 시간을 낭비했나였어요. 주님 앞에 서니까 나의 잘남도 못남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닥친 상황의 어려움들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녹아지고 부서지고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과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는, 스스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내가 고민하고 내가 분해하고 내가 분노하고 낙심하였던 거죠. 저는 정말 그때 경험 이후에 제가 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내 인생은 부흥 전과 후가 나뉜다고, 선교사인 것도 다 녹아지고 나는 딱 부흥 전과 후가 나뉘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리라. 나는 더 이상 나랑 씨름하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해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악해요? 라고 나 가지고 씨름하지 않으리. 나는 그냥 이제는 바로 주님 앞에 왜 내가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빨리 주님 앞에 달려와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감사했던 것은 내가 해오던 것이 맞았구나.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제가 여러분 불교 신자였다고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같이 다른 종교를 믿다가 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 너를 사랑 안 하셔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에요. 저는 정말 죄송하게도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신학교를 다녔을 때도 선교사가 되었을 때도 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바닥을 칠 때 제일 먼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정말 있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그 질문이 항상 저는 제일 먼저 들어와요. 물론 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겨내기는 하지만 그게 항상 제일 먼저 들어오는 도전이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항상 그런 도전이 올 때마다 그렇죠.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말씀에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발버둥치고 기도하기 싫지만 그래도 아버지라고 이름 한번 불러보고 찬양하기 싫지만 그래도 찬양 한 구절이라도 해보고 내 오늘 저 인간을 박살을 내고 나도 박살나리라 뭐 이런 식의 그 울분이 있지만 그 원수 갚는 거 하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가 다 미숙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발버둥 친 것이 맞았구나. 나 정말 제대로 제 길로 가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고민하든 무엇이 필요하시든 그게 물질이든 관계의 회복이든 뭐 자식이 돌아오는 거든 배우자가 돌아오는 거든 그 어떤 기도 제목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의 답은 주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주는 것 아닙니다. 그 상황이 해결돼서 되는 거 아니고 그 기관이 뭐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 그 기관이 주는 것 같지만, 그 상황이 해결돼야 되는 것 같지만 그 해답은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할 것이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구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새기기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신명기 4장 24절,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를 사랑하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하나님을 대충 여러 가지 관념 속에 한 가지로 취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시고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새기시기 위하여 그 온 힘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나를 새길 거야. 나의 것이니까 너를 나의 소유로 만들고 너에게 나를 새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너는 이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새기셨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역사적 배경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있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중에 이제 1차 포로가 1차 때 이미 다니엘과 같은 포로들이 잡혀가고 이제 2차 포로를 잡혀오는 기간 때 잡혀온 그 주전 한 597년경에 에스겔을 통해서 2차 포로 때 잡혀온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 33장 21절로 22절을 이거 한번 제가 잘못한 건가요? 에스겔 33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임했을 그 즈음에 12년째, 이미 벌써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이나 됐어요. 12년이 되는 해에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에스겔을 만나게 됐는데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이제 정말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그래도 설마, 아니야, 그래도 좀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 마지막 신랄 같은 소망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리고 그 도망하여 온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이 너무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창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이 뭐냐면, 사실은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에스겔이 7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다물게 하셨거든요. 행위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상태를 보여주라고, 행위 예언을 하라고. 그래서 7년 반 동안 거의 말을 못했어요. 물론 잠깐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만 입이 열렸고 7년 반 동안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되면서 이제 내가 언제 내 입이 열리려나, 언제 내가 정말 이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려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한쪽으로만 계속 1년 반 동안 누워서 인분으로 떡을 굽고, 다행히 인분으로 떡을 굽게 하시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막 사무쳤을 때 그 밤에 입이 열린 거예요, 드디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에스겔은 아마 이제 됐다.
이제 나 해결되나 보다. 이제 우리 살았나 보다. 그동안 7년이면 완전 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7년 동안 나를 이렇게 말도 못하게 하신 주님이 이제 입을 열게 하시나 보다. 이제 됐어!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해놓고 내 평생을 점점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이 예언을 할 때가 한 22살에서 25살쯤이라고 하거든요. 그 평생을 22년간 예언했는데 제사장 출신이었고, 보통 제사장들은 이제 30세가 되면 정식으로 등단하고 그 20세 초반에 이제 견습생, 인턴십 같은 거 해서, 근데 인턴십 거의 끝날 무렵에 붙들려 와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제사장은 또 50이면 은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은퇴할 쯤까지 이 땅에 그냥 막노동을 하게 한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인데, 나 제사장이라며요. 나 강하게 해주신다며요. 나 강한 사람이라며요. 말씀은 너무 번들어진데 내 삶은 진짜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르단에서 기도 사역을 했는데 기도 사역을 하면서 그 1년에 한 번씩 요르단의 그 기독 여성들 얼마 되지 않아요. 그 기독 여성들을 다 모아서 제가 이틀간 3일간 기도 세미나를, 항상 기도 집회를 했어요. 근데 기도 집회를 하면서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어느 날 딱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내가 말하는 그 순간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강단 위에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이거 말만 번들어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치유를 가져오시고 정말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걸까? 제가 그래서 그 집회를 끝으로 안식년을 가졌어요. 도저히 내가 그냥 말만 선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는 알았죠. 선포했어야 됐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내 혼이 말하는 거, 내 혼의 느낌, 이게 무슨 소용이야. 내 생각,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너무나 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혼이, 아무리 내 감정이, 내 인간적인 생각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는 그 마음이 들어도 그건 혼이고 여러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잖아요.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만져져요. 안 느껴져요. 그러나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여러분이 말하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혼적인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내 혼이 나한테 아닐걸? 아니에요. 그거는 내 혼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언제나 맞았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언제나 맞아요. 저는 지금 이 강단에서 5초 안에 여러분을 높여드릴 수도 있고요. 5초 안에 여러분이 정말 기분 나쁘게 제가 여러분이 기분 나쁘시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 말에 따라서. 그런 감정을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내 감정이 기쁘다고, 내 감정이 진짜인 것 같다고 진짜인 말씀이 아니고, 아니라고 해서 아닌 말씀이 아닌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이 널브러져 있었던 이 상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11절에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그 족속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들이 이르기를 그냥 자신이 이제는 뼈이지만 말랐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말랐다라는 말은 이미 그 죽어진 상태가 뭐 어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너무 오래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소망을 가지는 거는 보통 초반에 그래도 일 터지고 초반이지 이게 너무 오래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막 성령이 계시다고 막 이렇게 힘있게 날뛰는 분들을 보면 나도 그때는 그랬어. 나도 처음엔 그랬어. 좀만 지나봐. 맨날 그런 얘기하고 정말 그 사단의 역사에 완전 사단의 역사에 같이 동참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어디서 주님의 말씀이 좀만 지나면 사그러지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지리라. 아무 느낌이 없어. 그 어디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뭐 여러분의 친한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2차적으로 이 말랐다라는 이 말은 시들다, 실망되다, 수치를 당하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유래되었대요. 그래서 정말로 수치스럽고 수치스러운 내 인생, 정말 실망한 내 인생,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을 생각할 때, 뭐 내 배우자를 생각할 때, 내 직장을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일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가 하는 아무튼 여러분이 당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이민 사회에 또 이렇게 타문화에 적응하면서 얼마나 수치를 많이 당해요. 저는 정말 뭐 교수라고 해도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늘 수치를 당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 아닌 다음에는 그리고 뭐 그 한국 사람들 중에도 뭐 그게 다 사실 저희 영어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다 도찐 개찐이잖아요. 뭐 조금 더 알 발음을 잘할 뿐이지 뭐 그 사람이나 나나 발음이 된장 발음인 거 똑같은데 아니 왜 그렇게 나보다 조금 발음이 된장 발음인 사람 앞에서 난 왜 이렇게 어깨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잘하는 사람 앞에서 왜 이렇게 주눅이 들고 말 한마디 그 사람 앞에서는 영어를 못하겠고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잘난 척을 해요. 정말 영원한 것이 아닌 것 가지고 저는 정말 이건 영원한 것인가? 이게 생명과 관계 있는 일인가? 그거 외에는 저에게 생각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영원한 것인가? 이게 정말 생명을 주는 것인가? 그거 외에는 뭐 내 앞에서 잘난 척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내 앞에서 성질 내고 뭐 그런 사람한테도 정말 저도 어떤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배웠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제가 저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잘난 척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한꺼번에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너무 치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어머,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어머, 너무 막 능력이 있으시네요. 어머,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집 너무 좋네요. 뭐 이런 걸로 치장을 듬뿍 덕지. 그래서 주님 저 왔어요 하면 주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빨리 살아있는 동안 너 그거 다 떼고 와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라. 너네 내일 예배해라. 모여라 할 때 그 치장을 다 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안 떼요. 나는 너무 예뻐요. 뭐 이 귀걸이가 너무 좋아요. 나는 뭐 그러면 옆에 사람이 와서 떼주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교만해요? 뭐 왜 그렇게 뭘 못해요? 뭐 좀 더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나의 자존심을 깎아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아니 그 집은 왜 애가 그래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고맙죠. 큰 진주 목걸이 하나 콱 떼어주고 우리한테 덕지덕지 내가 붙여놓은 치장을 다 그
그 사람들이 떼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부는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저 인간이 저한테 이렇게 한 짓을 정말, 근데 잠깐만요. 이거 혹시 녹화되는 건가요? 아, 그럼 제가 우아하게 하겠습니다. 저 인간이 저한테 저런 말 하는 이걸 내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드러나게 하시고 저 사람이 수고해서 저렇게 악한 말을 나에게 해서 제가 덕지덕지 달아놓은 이 치장을 다 떼게 하시는군요. 네, 주님, 저 사람에 대한 심판권은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대받아치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 말이 좀 무서운 기도더라고요. 저 사람에 대한 심판권은 제가 할 수 있는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심판. 바로 맞받아친다거나 왜 말을 그렇게 해? 뭐 이런다든지 뒷담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어떤 나 나름대로 복수를 하고 나 나름대로 심판, 뭐 정의의 칼을 받아라 이러면서 심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는 몰라. 미안해. 뭐 할 수 없어. 이거는 주님이 명하신 거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지만 그 안에 늘 자신들의 살 길만을 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 섬기듯이 그 바알과 아세라와 담무스와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기듯이 섬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자신의 그 자녀를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내 힘으로 나의 야망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즈벨이 부흥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무슨 은사를 받았냐고, 뭐가 남았냐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그거 경험하시니까 이제 선교사님은 이제 어떠세요? 이제는 저 다시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하게 됐어요. 이제는 도망가지를 그 생각을 못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봤으니까 이거는 이제는 옛날에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그러면서 약간 반항적으로 청승도 떨면서 막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돌보시는 거에 저를 보실 수나 있어요? 라는 기도를 못 하게 됐어요. 진짜 보시니까. 진짜 계시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실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대답 가지고.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만 그 무슨 뭐 은사 뭐 없는데요. 저 그때 팔이 막 안 올라갔는데요. 팔 났어요. 근데 한 번에 탁 난 게 아니라요. 너무 찬양을 팔 올려서 한 열몇 시간을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물론 주님이 낫게 해주셨지만 내가 계속 팔을 들어서 찬양을 해갖고 난 건지 주님이 어떤 그 성령의 역사를 헷갈릴 정도로 정말 기적이 있었어요. 은사 있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저에게 주님이 남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겠어요? 부흥의 중간에는 저도 뭔가를 좀 얻고 싶었어요. 말은 이렇게 고상하게 하지만 초반에 저는 주님 제 눈을 열어 영계를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온 땅이 정말 이 각박한 이 세대에 이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쓰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이 시간에도 나는 영계를 쫙 열어서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은사 뭐 하나 좀 더 받아서 좀 더 왕노릇하고 싶고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좀 더 존중받고 싶은 것, 그리고 그걸로 내가 무엇을 해보고 싶은 것,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겁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충분하대요. 하나님 돈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짓습니다. 선교지에.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만 구하래요. 하나님으로만 충분하대요. 적어도 내 아이가 우리 가정이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상황에 있어서 주님만 구하래요. 우리는 정말 나를 치장하고 싶어 해요. 여전히 섞여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영적인 만족조차도 섞여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아직까지 율법에서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자유와 진리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속에 탐심과 야망과 경쟁의식과 이기적인 동기가 섞여 있는 거예요. 왜 나랑 똑같은 권사님이 집사님의 아이가 갑자기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왜 그냥 나는 우울하죠? 저도 우울해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은 뭔가 사역이 잘 되는 것 같고, 같은 하나님, 무슨 세상적인 욕심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니까요. 그래도 왜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걸로 마음이 우울하죠? 난 무엇이 주님, 근데 말은 우리가 또 고상하게 하죠. 주님, 제가 부족하나이다. 주님, 제가 정말 회개하나이다. 주여, 제가 무엇이 정말 주님 마음에 안 드십니까? 라고 고상하게 기도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나는 높아지고 싶다. 나는 잘 나가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런가라는 내 개인의 야망이 뼛속 깊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뼛속 깊이 있는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불로 소멸해 주기 원하세요.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너의 인생에서 역사하고 싶다. 나는 이제 역사할 거다. 그러니 제발 그 똥통어리 옷 좀 벗어라. 내가 이렇게 거룩한 흰 옷을 예비하고 있다 하는데, 주님 이 옷이 좋습니다. 이 옷이 이거 구찌예요. 이게 내가 일평생 동안 20년 저금해서 모은 돈이에요. 아니 모은 옷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나는 너무 이 향에 너무 익숙해요. 이 향이 좋사오니 나는 이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썩어 문드러진 대로. 그래서 주님이 뭘 하시냐면 사건을 항상 터뜨리세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말을 듣는다거나, 아무튼 여러분은 그것을 사단이 공격했다고 해석하실 법한 그런 사건들이 때로는 정말 사단의 공격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감춰진 그 죄악과 그 야망과 그 욕심과 아직도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새 피조물이 되었고 죄에서 용서받았고 완전한 새 사람이에요. 완전한 새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단은 너 아직도 더러워. 너 아직도 못났어. 너 아직도 바보야. 라고 계속 나를 속이는 거예요. 너 아직도 그 죄덩어리 있어. 너 그래서 그러는 거야. 너 죄가 아직도 있어. 라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죄를 또 따라서 지어버려요. 연약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고서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죠.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난 이런 놈이야.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한 곳으로 운전하다가 오늘부터 만약에 길이 다른 곳으로 가야 돼서 이쪽 길로 운전을 하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다 보면 습관을 쫓아서 이미 이쪽 길로 운전을 하고 들어선 우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진입로에서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 들어왔네, 빨리 바꾸자, 의식하는 것이 여러분을 바꾸게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주여 나는 죄인이옵나이다, 나는 왜 이럽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럽나이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라고 정신을 딱 차리면 나는 어느 사이인가 이쪽 길로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 길은 이쪽 길로 가게 돼 있는 길이니까. 난 사실은 이미 들어섰어요. 사실은 이미 들어선 건데 사단은 계속해서 내 눈을 속이려고 하죠. 여러분, 머리카락 한 올도 다 주님이 세심받은 우리의 삶인데 왜 그런 상황과 문제를 왜 나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문제를 주셔서 바로 나의 나됨을 고백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삶에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어쩌면 내가 살겠는가? 정말 내가 한 달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육체적인 공고함부터 재정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셨죠. 내 인생의 바로왕 같은, 사울왕 같은, 요셉의 형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배신당한 적은 얼마나 많으시고 상처받은 적은 얼마나 많으세요. 그리고 정말 살면서 이 일만은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정말 간절히 바랬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여러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슬픔에 침몰되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이 상황만 해결하게 해달라고, 이 문제만 해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데, 결국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보통 그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결국엔. 근데 빨리 안 해주세요. 그리고 내 방법대로 안 해주세요.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내가 생각한 식대로 안 해주세요. 내 평생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내 평생에 이런 들어보지도 못했고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해결사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요 여기가 아팠는데요 기도 열심히 했더니 나았어요 라고만 간증하신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어떡해요, 병이 그냥 낫기만 해서 속상하시겠다, 난 진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한테 제가 아파요, 근데 이 아픈 걸 통해서 세상에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글쎄 이런 분이신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잘하고 계세요. 그래요, 계속 만나서 그냥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너무 설교를 오래 해가지고 빨리 줄이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떠나기 바로 그 해에, 선교사로 떠난 게 요르단으로 떠난 게 2001년 12월이었는데 2001년 6월 달에 제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였어요. 제가 시력교정 수술을 했는데 그것의 부작용인지 제 오른쪽 눈이 갑자기 이렇게 눈사람처럼 이렇게 형상이 새겨져서 이쪽으로 빛만 들어오고,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가운데는 눈사람처럼 뿌옇게 생겨져가지고 안 보였어요. 저는 맨 처음에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6월 달에 제가 마침 그 전날 학생들, 유학생들 막 제 집에 초대해서 밥 먹이고 막 이래서
내가 식사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피곤해서 내가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뭐 한 일주일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가까이 안 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이제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쪽 눈이 왜 마치 여러분 안대하면 이렇게 길을 걸을 때나 밸런스가 잘 안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 병원에 영국에 있을 때였어요. 응급실을 갔어요. 근데 응급실 의사가 이렇게 안과 의사가 검사를 하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지.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으로 마침 제가 석사 논문 그 디펜스 하는 게 논문 시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원래는 올 생각이 없었는데 눈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뭐 한국의 병원에 저 맨 처음에 눈 수술을 해주신 시력 교정 수술을 해주신 안과 선생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갔는데 안과 선생님이 당신 병원에서 안 되고 좀 더 자기 스승의 큰 병원으로 가래요. 그래서 그 큰 병원에 가서 뭐 형광을 이렇게 주사로 하면 형광으로 막 어디가 실핏줄이나 시신경이 막혔는지 아는 그런 검사도 있더라고요. 제 평생에 처음 해봤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다 모르시겠대요.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비타민 B 뭐 눈에 시력해줘요. 그거를 처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과 선생님이 저희 남편 친구거든요. 근데 안과 선생님이 저한테 지금 선교지로 가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치료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십니다.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성령께서 제 마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뭐 그 선생님 앞에 얘기한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손을 자르면서까지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한 눈을 잃어서라도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제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그냥 제 눈을 드렸어요. 제 눈을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이제 의사들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치유해 달라고. 근데 저 별짓을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있는 거 없는 거 회개 다 하면 나으려나? 뭐 있는 회개 없는 회개 다 찾아가지고 회개도 안 나는 거예요. 뭐 막 소리 지르면서 회개하면 뭐 기도하면 나으려나?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제가. 얼마나 난리를 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막 어떤 분이 이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을 알 때 누구한테 이렇게 기도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저는 저 혼자 있을 때 주님이 해주신 게 있어서 다른 분 어떤 분 찾아가서 기도도 받기도 했지만 뭐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일주일 후면 나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저희 남편 공부를 마치고 이제 12월에 다시 들어와서 선교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당신이 아는 분이 그 성령 사역을 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 집회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는데 갔더니 이렇게 기도받고 싶으신 분 앞에 나오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 막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가? 왜 사람들은 뒤로 넘어가는가? 좀 이상한 곳에 내가 끌려왔구나. 내가 우리 교수님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지식이 충만한 인텔리인 줄 알았더니 이상한 데로 나를 끌고 왔구나라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제가 아무리 은사가 있고 해도 제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형식, 한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임해야 되고. 근데 또 우리 교수님이 소개하셨으니까 그 목사님이 저만을 또 특별히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겠노라고. 그래서 어떻게 나는 도망가고 싶었으나 눈이고 뭐고 도망가고 싶었으나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앞에 나가서 하는데 다행히 이상한 기도는 안 하시고 그냥 성령님 인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둘째 날
제가 이제 그 집회가 한 3, 4일 계속되는 집회였는데 둘째 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계속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눈 안 고쳐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정말 주님만 찬양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만 찬양합니다라고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눈 안 고쳐주셔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만 찬양합니다라고 그 주님 앞에 제 그냥 찬양만 했어요. 근데 그날 눈이 보였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저를 뭐 한 것도 없어요. 뭐 그냥 이렇게 흩어져서 기도하세요 했을 때 저는 계속 주님만 찬양했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아해 보이잖아요. 나긋나긋하게 얘기하고. 저한테 속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속으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는 더 우아를 떨 때였어요. 근데요, 눈이 떠지니까 목사님 제 눈이 보여요 하면서 그 목사님 바짓가랑이를 진짜 우리가 다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시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이 보여요 그러면서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근데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70%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안 낫다고 할 수도 없고 낫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이게 70%만 보이니까 이건 나은 것도 아니고 안 나은 것도 아니에요. 뭐 완전히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했냐면 계속 선포했어요. 나았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았다고 말씀을 치유의 말씀을 계속 제 눈에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70%는 보이니까 뭐 어떻게 뒤로 빠질 수도 없어요. 아예 안 보였으면 소용없어. 그래 이렇게 해서 낫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70%는 또 보이니까 이건 안 나은 것도 아니고 다 나은 것도 아니니까 뭐 살 길은 나았다고 말씀 선포 외에 뭐가 있겠어요. 비타민 B는 열심히 먹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나았다고 선포했는데 그러면서 12월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안과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는데 제가 보니까 언제 다 나았는지도 모르게 다 나았던 거예요. 다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매일매일 그러니까 저는 낫는 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그냥 선포해야 되는 거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다 보인 날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그 안과 선생님을 만났더니 안과 선생님이 저한테 선교 가셔야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면서 저한테 친구니까 친구 와이프니까 너무 선교사님이 낙심할까 봐 자기가 사실은 사실대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건 100% 실명의 케이스였다. 그런데 자기가 차마 실명할 거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보고 가서 선교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다 보이는데 내가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그때 단 한 번에 70% 정도까지는 고쳐주시고 나머지를 안 고쳐주셨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크고 공부한 사람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인 줄 알고 시골에 가서 당신이 그 사역을 하면 바로바로 치유된대요. 뭐 바로바로 시골 할머님들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대요. 근데 이렇게 선교사님처럼 뭔 좀 안다고 그렇게 잘난 척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감사하죠. 아마 저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말씀만 선포하라고 하면 아마 그때는 제 혼이 강했던 때니까 이거 진짜 되는 거야? 뭐 이거 말씀만 한다고 뭐 믿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 낫게 하셨다고 해서 되는 거야? 라고 의심했을 것 같아요. 저도 했다 말았다 할 것 같아요. 근데 70%가 그놈의 70%가 보이는 바람에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그렇게 해서 제가 12월에 왔잖아요. 근데 바로 1년이 지나서 요르단에서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그 요르단에 한 달 동안 라마단을 해요. 무슬림들은 금식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권능의 날이라고 해서 27일째 되는 날 밤새워 기도해요. 밤새워 무슬림들이 모스크에 모여서 밤새워 기도하면 그리고 그날이 뭐 1000배의 응답을 받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왜냐하면 한 달 동안 금식했으니까 알라가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간증들도 많아요. 그런데 한편 동시에 그 권능의 날 다음이 제일 선교사들이나 크리스찬들에게 영적인 공격이 심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요르단에 가장 제가 이름도 밝힐 수 있는데 본인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무클리스라고 그 요르단 나자렌 교단의 제일 총회장 정도 되는 그런 목사님의 외동아들이었어요. 딸들도 있지만 그 아이가 그 당시에 고3이었는데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안에서 두 눈이 갑자기 멀어졌어요. 그리고 근데 그 동시에 그 시간에 아버지는 이라크에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을 했어요. 아버지는 이라크에서 소경의 눈을 떴는데 그 동일한 시간에 아들은 집으로 가는 택시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참 세밀하시죠. 집으로 가는 택시 아니어서 집에까지는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택시 안에서 눈이 멀었어요.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워낙에 뭐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들었는데 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눈을 낫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학생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그분은 너무 요르단의 제일 윗동네, 그러니까 제일 위에 위치해 있는 분이고 나는 이제 간지 1년밖에 안 된 말단의 선교사라 만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 아이를 만나서 그 학생을 만나서 제 간증을 하기 원하신다면 만날 길을 열어주세요. 뭐 움직이진 않았어요. 저는 보통 좀 행동이 느릿느릿하기 때문에 좀 막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확실하기 전까지는 저는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 날 저희 남편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의사면서 그렇게 선교사로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그분이랑 친한 총회장님이랑 친한 분이 연락해서 의사가 하나 있댄다 그러면 수액이라도 맞게 하자. 거기도 병원을 안과를 2군데인가 3군데를 갔는데 방법이 없다. 이거 실명이다. 완전 실명, 시신경이 죽었다라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액이라도 영양액이라도 맞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소문해서 우리 남편이 의사니까 놀 줄 안다고 너네 남편 의사라면 혹시 그 집에 와서 놔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남편이 가서 그 아이에게 영양제 주사를 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여보 나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근데 너무 집이 초상집 분위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정말 그렇게 두 눈이 멀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아랍어도 안 되지 영어도 안 되지 버벅거리면서 기도해라 막 이러니까 뭐 알았다. 그냥 다른 여타의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거에 만족했죠. 아무튼 나는 나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날부터 그 집을 가라는 거예요. 그 집을 가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언어학교를 다닐 때라 언어학교가 8시에 수업이 시작이에요. 정확한 시간이 기억이 안 나요. 아침 일찍. 그러면은 그 집이 다행히 언어학교 바로 옆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어학교 가기 전에 그 집에 들려서 기도하고 언어학교 가면 되는 건데 수업은 참석해야 되니까 그 집에 가려면 내가 아무리 늦어도 7시나 7시 반에는 그 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랍은 보통 10시, 11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으로 치면 새벽 3시, 새벽 4시에 그 집 문을 두드린 거예요. 주님 이거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진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매일 갑니다. 새벽 그 7시에 가서 띵동거리면 첫날은 온 가족이 나왔어요. 온 가족이 옷을 제대로 입으시고 얘가 별 볼 일 없는 애인 줄 알았더니 무슨 은사가 있나? 그러니까 이 아침에 오지? 그 형제한테 이렇게 기도해주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저는 이제 언어학교 가고 둘째 날 되니까 이제 어머니만 옷 입고 나오셨어요. 사모님만. 셋째 날이 되니까 사모님이 잠옷 입고 하품하면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저도 민망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렇게 아침 일찍 이 사람을 깨우면서까지 저를 오게 할 거면 기적을 일으켜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오게 하지 말든지 왜 자꾸 이러십니까? 근데 약속한 주님이 저는 너무 창피합니다 주님. 그랬더니 일주일만 하라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일주일 되는 날 저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날이 토요일이었나 뭐 그랬어요. 이제 오늘 드디어 주님은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딱 한 말씀만 주셨어요. 너를 사도 바울과 같이 쓰실 것이다. 너를 사도 바울과 같이 무슬림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너를 쓰실 것이다. 라는 말만 주고 말씀만 주고 근데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저는 하나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굳이 왜 내가 그 새벽에 모든 그 반가워하지도 않는 그 집에 내가 왜 계속 가서 기도를 했어야 했을까? 그리고 너무 새벽이니까요. 저도 막 그 길거리에 청소하는 아랍분 한 분이 막 저한테 막 이렇게 와갖고 만지려고 아무도 없으니까 깜깜하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그거를 막 감수해야 됐었고 그리고 남의 집에 그렇게 아침에 가는 근데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 목소리를 아직도 안 잊혀져요. 그렇게 하품하면서 잠옷 입고 나왔던 그 사모님이 딱 전화기로 시스터 하면서 내 아들의 눈이 나왔다고. 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시신경 아마 그 앞선 병원들이 잘못 판단했나 보다고 시신경에 아무 문제가 없노라고. 그런데 걔도 안 보였어요. 나았다는데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그 시신경에 죽지 않았다라는 걸 저한테 알려주면서 나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다음부터 제가 그 집에 일주일에 한 2번씩 가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아이를 이제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아이가 눈이 바로 나왔다면 저는 굳이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양육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길을 그렇게 해서 지금 어엿한 대학원까지 나오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과 연계돼서 저의 또 새로운 사역이 그 요르단 내에 하나님이 길을 열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닥친 어떤 그 상황이 그 어떤 것도 내가 그냥 이 상황 하나만 해결되면 오늘 일어났으니까 오늘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론이 아니에요. 그 지금 만난 그 상황이 결론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오직 하나님만 내셔요. 내 인생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만 내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론은 사실 우리 알아요. 승리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님 안에 평안이에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결론을 내줄 수 없어요. 그 일이 내 인생의 결론을 내줄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몰랐었다고 에즈베리 부흥 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제 어떤 그 에즈베리 부흥 때 겪은 걸 알려주면 나도 안다고 그래요. 난 정말 그런 하나님 몰랐다고 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다 안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강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욥기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결국에
우리 인생이 티끌과 재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상황이 닥쳐지지만 결국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걸 뿐이고, 이게 오늘의 결론이고 내 삶의 결론이 아니라 나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것 뿐이고, 내 인생의 결론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 성령님은 아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성령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실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처럼 되지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식으로 일이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으로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식으로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은, 성령의 역사는 가슴 뜨거워지고 뭐 은사 주고 그거에 머무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결국에 성령의 일은 우리가 뼛속 깊이 감춰뒀던 거 발각나게 하시는 게,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노력하세요. 계속해서 일하세요. 그 사건을 주시고,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꾸 아까 얘기했듯이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이 발각나게 하고, 의식이 들어와서 아니지, 내가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욥기에서 이제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라는 한탄하다는 것은 자신의 말과 태도를 철회하거나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고 뉘우치며 방향을 바꾼다는 회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욥은 이제 나를 거두어 드린다는 원어의 뜻대로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나의 소리를 거두어 드리고 육신의 생각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무슨 행동 하나 잘못한 거, 무슨 말 하나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밖에 내 인생에 정말 주님만이 전부였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구했습니다라는, 그 주님 외에 다른 우상을 구했습니다라는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셔야 돼요. 진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오늘 햇볕이 있고 되게 날씨가 너무 좋죠? 근데 10분 후면 우박과 천둥과 번개가 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에이, 말도 안 돼. 지금 저렇게 햇볕이 쨍쨍한데 무슨 우박과 천둥과 번개예요?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근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일기예보 듣고 왔어요. 여러분 못 들으셨죠? 일기예보에서 갑자기 날씨가 바뀌었대요.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일기예보 들었어요?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권위가 있는 그 정보의 기인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 낫는다고, 선포한다고, 낫는다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사랑하신다고 나는 믿겨지지가 않아. 맞아요. 믿겨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요. 에스겔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제가 너무 설교를 길게 해서 죄송한데,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저의 친구들,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저까지 포로로 잡혀 이 먼 나라, 무서운 바벨론 사람들에게 끌려오게 하셨을 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심지어 우리의 적들은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었던 것을 조롱하며 찬양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낭망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회개해라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왔었어야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형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시달리더라도 화친하라 했을 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라는 수많은 후회와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인자하셔서 사랑이 넘치셔서 회개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를 멸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나는 아프고 망했고 나이 들었고 가난해졌고 헤어졌고 다 뽑힌 것 같고 망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마른 뼈들 같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서야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서야 이 고난마저도 70년이든 7년이든 700년이든 그것이 주님께서 허락한 것이라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이라면 이것마저도 저는 받습니다. 이 안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 안에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저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눈물로 말씀을 선포하며 성령으로 다시 마른 뼈들을 군대같이 만들어 주신 저 에스겔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찬양을 좀 나중에 부탁하긴 했는데 찬양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